우리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담임으로 온 뒤로 7년 동안 이날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고, 또 전임이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까지 치면 정말 오랫동안 이분들이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저희들이 기다려왔죠. 저희들도 이렇게 기다렸고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두 분을 보면서, 이 세 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졌는지, 이런 사람들을 세웠을 때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수 있었는지를 나누므로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분들을 권면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많아질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통해 몇 명이 늘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고 역동적이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언제 교회가 역동적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일과 표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사람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힘을 쓰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마음으로 서로의 소유를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했고, 필요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모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할 때 이 그때는 사도행전 2장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바로 전장인 5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져서 사도들을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고 감옥에 가두고 또 겁박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해지고 또 조금 자중하는 것이 사실인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1절 그때의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은혜롭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외부적인 상황으로 또 원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교회가 침체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활력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일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이렇게 강건하던 초대교회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또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구제사역에서 바로 교포 출신들인
헬라파 과부들이 제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먼저 히브리파 과부들을 먼저 챙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믿는 이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니까 믿는 이의 수가 많아져서 정말 말 그대로 물량이 모자랐던 것인지, 확실한 것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빼놓고 안 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 이 구제를 받지 못하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도 교인들을 핍박해도 교회가 강건했었는데 언제 교회가 와해되고 언제 무너지게 되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테니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섭섭귀신이 든다고 하죠. 사람들의 서운함, 이 작은 원망들이 교회의 단단함을 와해시키고 교회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부족하지 않도록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구제 물품이 부족하지 않게 구제 물품을 늘린다. 헌금을 더 많이 하도록 요청한다. 이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둘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팀, 헬라파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팀을 나눠가지고 각자가 그것들을 관리하도록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셋째 방법은 구제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이 생겼다면 그 뭐하러 하는, 그거 없애버리면 되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는 주방에서 여성교회 회원들이 매일 식사 메뉴 가지고 싸우고 이번 주에는 뭘 했네 뭐 안 했네 하면서 싸우니까 아예 식당을 없애버렸어요. 식당을 아예 다 드러내버리고 청소년부 예배실로 개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야, 구제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켜야 되냐? 내가 하지 말자, 없애버리자. 이럴 수도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무엇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았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았냐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은 음식 베푸는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두한 나머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데 소홀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 문제가 너무 중차대한 나머지 이것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제의 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문제로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진 것이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죠. 앞서 4년 전 2장에서 교회가 왕성했던 때를 생각해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왕성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구제 문제 때문에 기도도 예전만큼 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경외심을 갖지도 못하고 사도들도 마음이 급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도요,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관계 문제면 관계 문제, 재정 문제면 재정 문제에 다 집중하느라 정작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겠죠. 사도는, 목회자는
신교의 전문가도 아니고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 재정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전문가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금 가장 몰두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준비하며 성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제안한 것은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분담하고 본인들은 본연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먼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사람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구원투수로 와서, 구원타자로 와서 교회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가주기를 바랍니다. 또 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셋업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냐? 너희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될까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히브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은 헬라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뽑아야 될 것 같고, 또 음식의 조회가 있고, 또 이런 구제의 조회가 있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이끌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통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신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람, 어려울 때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사람, 편법을 쓰지 않고 묵묵히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집과 교회, 직장과 이웃의 관계에서 같은 모습으로 신실하게 평가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령하고 은혜롭게 보이는데 밖에서는 평판이 너무도 다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기 적당치 않은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임직하는 저희 교회의 세 분의 리더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들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한결같은 성실함을 보여주셨고 또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망을 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신망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신망이 높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24시간 중에 10시간을 기도원에 있는 사람입니까? 10시간 성령을 연구하면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때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또 신앙으로 뜨겁고 금식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부족함이 없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옛사람은 걷지 못하고 영적인 겉모습만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충만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성품으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변화하려는 과정을 의미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클립에 내용 이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계속 타면 기름이 닳게 되어 있죠. 성령 충만한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차에 기름 떨어지면 차 버립니다. 어떻게 하시죠? 빨리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는 것은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덜해지고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헛헛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아유,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아유, 요즘에 교회 가는 것도 뭐 옛날 같지가 않고, 아유, 이제 좀 멀어지고 싶네. 이제 사역도 좀 안 하고 싶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줄어들지 않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속 채울 수 있는 겸손함. 아, 내가 오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옛날보다 덜하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마음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을 때,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의 일련의 겸손한 태도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고 부족함을 계속해서 채우는 사람. 영적으로 꽉 차 있어서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고 여기저기 막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능력이 덜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 분위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모임에만 들어가면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분란의 그런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은혜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힘내자고 얘기하면서 모임에 이 거룩한 공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공동체에 있을 때 거룩한 흐름,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교제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안에 신망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것으로 신망 높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노련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지혜와 전문기술, 관계의 노련함을 통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교회 음악이나 음향에, 또 성실하고 투명하며 재정관리에 꼼꼼한 사람은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또 선한 인상과 친근함을 가진 사람, 또 얼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재능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네,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냥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새신자 안내에 서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활기가 차죠. 그분들은 얼굴이 재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 재능은 그런 데 사용해야 돼요. 요리 실력이 좋은 분들은 주방 공사에 기여하되, 또 남들이 오랫동안 생각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동시에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1시간 성토하는 것보다 함께 손을 잡고 5분을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불안함에 대해서 심세에 한탄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나눌 때 더 그 분위기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에게 재빨리 기도를 요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더 은혜롭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로 신망 높은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몰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전문적으로 동역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기로 우리 교회가 런던에서 소문이 나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해져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또 예배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정말 가득하다고 하는 것이 음식 맛보다 더 유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당 학위를 가졌거나 전문가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신망받는 사람, 일을 맡겨놓으면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믿고 마음이 편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교회의 중직을 맡겨야 된다. 교회 안에는 굳은 일, 은혜로운 일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신망 높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굳은 일, 험한 일을 하면요, 그 일도 은혜롭게 사역되게 됩니다. 그 험한 일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분란과 힘싸움, 불평불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을 보면 이 말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게 됩니다. 곧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사람들은 7 집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이들을 집사라고 표현했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했던 일이 디아코노스, 디아라고 하는 것은 through, 무엇을 통과하여라는 뜻이고, 코노스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먼지 속을 먼지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고 더 더러워하는 먼지 쌓인 일들, 교회에 오랫동안 묵었던 사람들이 손대지 못했던 수건 사업에 자신이 뛰어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노스, 여기에서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직분들은 계급이 아니라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하되 더 연로하고 더 경험이 있을수록 더 넓고 책임감 있게 교회를 섬겨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또 이 사람들의 성령과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소문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런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세워지는 세 분의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과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이 세 분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교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 이름대로 런던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